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우리 렘넌트들 또 미래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의 탤런트와 나의 길을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전기 자동차가 보급하는 그런 시간표가 있었는데 지금 조금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익숙해졌지요. 앞으로 이제 하늘길이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래를 보면서 또 이런 부분도 준비를 꼭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차상현 목사에게 뭐 자동차를 안 주셨는데 그냥 바로 하늘 자동차를 살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시간도 단축이 되어지고 그렇게 이제 만약에 저런 사업들이 되어지면 예를 들어서 법률도 만들어야 되고 정거장도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 많은 직업들이 생겨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장 2025년에 막 시행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2030년에서 2080년 사이에는 굉장히 보편화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미래를 하나님께 정확하게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과학은 계속 발전하지만은 영적 문제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인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 속에 꼭 들어가야 되겠는데 오늘은 흑암이 틈 못하게 하는 파리팔 타임. 흑암이 틈 못하게 하는 파리팔 타임. 이제 가나안이라는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 가지 현실과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단 말이죠. 육신적인 그 부분들, 그런 부분들 다 이렇게 해결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가나안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현실 문제에 속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여정 속에 이미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이끌어 가시는데 근데 나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를 자꾸 속이고 또 불신앙하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사탄이 이제 여러분들을 망하지는 못하게 하는데 결국은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말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게 너무 중요하죠. 지금 나를 제일 얽어매는 게 뭐냐 하면은 상처입니다. 사람마다 다 상처가 있죠. 이 상처가요, 나도 모르게 결핍이 딱 돼 있잖아요. 그쵸? 결핍. 이 상처는 내가 부족한 부분, 결핍이 딱 돼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 생각해 보면 내 상처일 수가 있어요. 내가 인간관계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면은 그게 나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먹는 것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잘 먹어야 되겠는데 그게 나의 상처일 수가 있어요. 내가 꾸미는 것을, 외모 꾸미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나도 모르는 상처가 그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내가 했던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알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좋은 건데 나도 모르게 그게 이제 상처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맞다라고 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앉아 있는 거는 이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주로 내가 하는 것들이 내 동기인데 그게 상처에 의해서 예를 들어 형성되면은 그거를 복음화해서 재해석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동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움직이는 모든 동선 이런 것이 전부 다 형성됩니다. 이제 이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이 동선으로 가게 되겠죠. 결국은 이게 체질이 딱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상처가 누구나 있을 수 있지만은 복음 안에서 재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버려야 될 건 뭐냐 하면은 비교 의식. 오늘부터 우리 렘넌트들 내 환경과 또 다른 가정의 환경과 또 여러 가지 나의 어떤 가진 것 이런 부분들 또 외적인 것 비교의식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비교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것 한 개씩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 발견하면은 누구든지 서밋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들이에요. 아시겠죠?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내가 갖지 못했다.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비교의식 가지지 말길 바랍니다. 환경도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했는 사람은 어릴 적에 환경 더 어려운 사람들이 성공했어요.
왜냐하면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거든요. 제대로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 전부 다 발판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비교의식 가지 마십시오. 우리 남자 랩런트들 내 얼굴 차상현 목사님보다 못생겼다 너무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더 잘생겼습니다. 열등의식, 비교의식, 열등의식 여기에서 우리 랩런트 빠져나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랩런트 진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인데 이 상처와 비교의식 때문에 이게 최고 걸림돌이 딱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스케줄과 모든 일들, 일어난 일들을 날마다 복음 안에서 재해석하고 답내는 828 타임을 꼭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되어질 랩런트들이에요.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 오늘의 시간표를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재해석, 나의 인생을 재해석해라.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런 환경인가? 나는 왜 이걸 가졌고 나는 이걸 왜 못 가졌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 랩런트들이 재해석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 자신이 가진 그 인생을 재해석하게 됐죠.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재해석하게 됐습니다. 우리 7 랩런트들 있잖아요. 전부 다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재해석하게 됐죠. 요셉 같은 경우에는 조셉이니까 제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뭐였죠? 어릴 적에 엄마가 빨리 돌아가셨어요. 근데요, 그게 너무나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받지 못하고 또 형들한테 이렇게 늘 이렇게 당하면서 살고. 그런데 아닙니다. 홀로서기 할 수 있는 고아라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홀로서기 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걸 재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 엄마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앞으로 언약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오히려 없는 것이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무엇이었습니까? 살인자였어요. 쫓겼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고 자기 백성 히브리인을 이 애굽인이 얼마나 막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민족을 사랑하니까 그 애굽인을 쳤는데 죽어버는 겁니다. 그래서 쫓기게 됐죠. 그래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쓰게 됐어요.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나의 어떤 환경을 뛰어넘는 재해석하는 그 시간표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은요 홀로 교회에 있었잖아요. 혼자 가정을 떠나가지고요 계속해서 있어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표가 홀로의 시간이 진짜 독립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 목동이었잖아요. 얼마나 천합니까? 그 다음에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 상황들, 사회 상황들, 그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 전부 다 재해석하게 됐죠. 그 다음에 또 엘리야 같은 사람들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사람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재해석하게 되었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 보니까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다음에 또 바리새인이고 또 왕족이고 또 문학도 잘하고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도 받았는데 전부 다 복음 안에서 배설물. 많은 사람들이 바울처럼 되기를 원했지만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고 나는 오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오늘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나의 인생을 재해석하는 그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여러분들 너무 비교하지 마십시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너무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최고 지식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꼭 가져야 될 건 자부심. 내가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다. 자부심. 그 다음에 자긍심, 자존심. 난 다른 사람들 도움 받지 않겠다. 난 도와주겠다. 여러분들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랩런트 컨퍼런스 이렇게 하는데 막 대구 지역에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렇게 막 힘든 거예요. 막 그 질서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진짜 왜 이거 대구에 맡겨가지고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냐 이런 마음이 저게 품겨졌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딱 생겼냐 하면 맞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대구로 오는구나, 이 대구에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겠다, 이걸 섬겨야 되겠다, 그래 맞다, 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섬기는 것이다.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WRC 기간 때 또 우리가 자체 수련회 이렇게 하지만은 그때 이제 유초등부하고 다른 기관도 막 한다 하는 거예요. 왜 똑같이 하느냐 힘들게 이 생각했다가 다른 기관도 다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다 나누는 것이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 도움 받지 말고 도와주는 최고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상처와 비교의식, 열등의식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최고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 이룰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축복만 발견만 하면요, 그 보물 같은 거 발견만 하면 여러분들은 쓰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그것,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만 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을 찾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속에 담을 것은 나 인생은 절대 여정이다. 절대 여정은 뭐죠? 절대란 말은 누구한테 쓸 수 있는 거죠? 하나님한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도 절대 여정이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도 실수투성이에요. 그 다음에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좀 환경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겪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수 안 하세요. 내 IQ로 실수다, 실패다, 내 환경이 좋지 않다 등등을 얘기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완전한 분입니다. 히브리어에 보면은 줄도 있고요, 획도 있고 그 다음에 점도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점 하나 찍는 것까지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환경적으로 안 좋다, 그것이 절대 실패와 무너지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정 속에 꼭 알아야 될 것들을 답습하고 가는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목사님이 맨날 여러분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 사역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가 오늘 현장소에서 누구 만나면 어떤 얘기하지 늘 이 생각을 하고 운전한단 말이죠. 운전해가지고요 가다가 내 딴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길을 잃어버릴 때 있어요. 한 번씩 길을 딱 잃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죠. 어디지 하면서. 그리고 신호도 안 보고 그냥 지나가 볼 때 있습니다. 빨간불인데요, 꼭 제가 지나가면 그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과속 딱지 이런 거, 신호 위반 딱지 이런 게 잘 날라와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맨날 딴 생각하고 돌아다닙니다. 어느 날 무의식 속에 내가 계속 나도 모르게 저기 가야 되는데 딴 데 가 있었어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운전했다가 그러니까 길이 잃어버렸단 말이죠. 길 잃어버려가지고 오늘 틀린 길로 왔구나. 근데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사역하기 전에 시간을 조금 일찍 땡겨갑니다. 저는 항상 10시 만난다라고 하면은 9시 반 40분 도착한다라는 그런 개념 같기 때문에 길 잃어버려도 찾아갈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늦지는 않는데 틀린 길로 딱 갔어요. 틀린 길로 딱 오늘 짱 난다 하면서 열받아 죽겠네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죽겠네 쓰지 말라 했는데 혼자 잘 씁니다 제가요. 열받아라 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신 이유가 뭐지 하면서 이 현장에 한 번도 내가 밟지 않은 땅인데 하면서 이제 쓱 돌아봐요. 이게 쓱 돌아보면 여기 뭐가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길 잘못 들어가지고 저 수화학교까지 갔잖아요. 여기 수화학교지 하면 여기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제가 체킹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딱 했는데 이제 나중에 천세호 목사님께서 목사님한테 신방 가자 하는 겁니다. 어디 누구 사역자인데 신방 가자. 데리고 딱 가보니까 제가 틀리게 갔던 거긴 거예요. 가가지고 제가 이제 캠프 한다고 혼자 한번 돌아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목 다 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목사님 여기면 요 슈퍼 나오고 여기 가면 여기 있고 그 집이 요쯤인 거예요. 니는 어떻게 그 골목도 잘 아니 이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쓰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안 되어지는 것처럼 그게 안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때 만약에 잘 되어져 버리면 틀린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막 시달리면서 고통당했던 그 시간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표가 절대 해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전체 여정을 보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7대 여정 속에 있다. 7대 여정을 한마디로 얘기해 보면 뭔지 압니까?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현장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그렇게 절대 가능으로 딱 열어나가는 것, 이게 바로 7대 여정입니다. 7대 여정,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면서 혼자 가고 황무지로 가고 또 광야로 가고 사막을 가고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이 있고 현실은 너무 어렵고 절대 불가능한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막에서 길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절대 가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거를 믿음으로 앞서 땡기 누리라, 이겁니다. 말씀 붙잡고요. 말씀 붙잡으면 불신앙하지 않는 것이죠. 유 목사님 예화를 제가 그때 한 개 들었는데, 유 목사님이 부산에서 전도를 딱 하다 보니까 부산에 항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선박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죠. 수출 뭐 이렇게 수입 같은 거 하기 위해서. 근데 러시아 그 선박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이 많아서 러시아 사람들이 좀 돌아다니네. 러시아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저 배에 있구나 해가지고 그 배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배 안에 들어가니까 러시아 사람뿐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뭐 스페인 사람도 있고 뭐 사람도 있고 뭐 사람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영혼들, 외국인들을 계속 전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 영접하고 또 복음 듣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딱 전도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뭐 배 협회 같은 데서 있지 않습니까? 선박 협회 뭐 그런 항구에서 외부인 출입 금지 이렇게 딱 한 거예요. 외부인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전도 운동이 끊긴 것 같고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들 학교에 뭐 외부인들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뭐 기관에 뭐 코로나 이후에 또 코로나 전에도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유 목사님도 그때 전도할 때도 이제 배에 못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했는 겁니다. 하나님, 문이 막혔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현장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딱 등록했는데 어떤 분이냐 하면요, 간호사 한 분이 딱 등록했는 거예요. 그 간호사를 사역을 하고 포럼을 딱 해보니까 그 간호사가 어디에 근무하냐면 그 배들 막 떼어놨는 그 항구 바로 앞에 있는 해양병원이라고 딱 있는 거예요. 그 해양병원 안에 그 간호사가 딱 근무하는 겁니다. 딱 보니까 그 해양병원 안에 그 간호사 보고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모든 외국인들 뱃일 하면서 다 다쳐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다리 다치고 오고 손 다치고 오고 전부 다 그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거기에서 진짜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배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해양병원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현실이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절대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거를 우리 렘넌트들은 매일매일 누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내가 시험 잘 못 칠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여러 가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가 잘 안 되면 다른 탤런트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요, 내가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은 내가 갱신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최고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정말 우리 부모님들 이상하고 우리 학교 이상하고 이 나라 이상하고 우리 교회 이상하고 차상현 목사 얼굴이 이상하고 막 이렇게 하죠. 맞잖아요. 그런 사람들요, 자꾸 다른 사람 이상하다 하지 말고 본인 거울 보시고 나는 무엇을 고쳐야 되는가, 이런 거. 그게 기회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응답이 다 시작되는 것이죠.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으로.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택했을 때, 모세를 처음 택했을 때는 그냥 홍해만 건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홍해는 그냥 여정이에요. 이해되죠?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시고자 하시는 건 뭡니까? 가나안, 예수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인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를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딱 불러줬죠. 근데 이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에 여러 가지 뭐 사건과 일들이 많은 거예요. 자, 첫 번째 뭡니까? 요단. 가나안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요단이 딱 막고 있죠. 자, 가나안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절대 계획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근데 요단이 딱 막고 있단 말이죠. 현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앙하고 있지만은 근데 가나안 들어가는 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은 무너지는 게 맞습니까? 갈리는 게 맞습니까? 안 갈리는 게 맞습니까? 갈리는 게 정상이에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현장이 갈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기적도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해되죠? 요것만 여러분 잘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요단 같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내 환경과 여러 가지 일들이. 근데요, 그거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거는요, 세계복음화의 여정일 뿐이에요. 그거를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시간을 날마다 가지는데 그거를 기억하라고 828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들어가는 게 절대 계획인데 뭐가 딱 맞고 있습니까? 여리고 엄청나게 견고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들어가는 게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길을 막고 있는 여리고는 무너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무너져야 되는 겁니까? 무너져야 돼.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히 무너져야 되는 거를 붙잡고 우리는 불신앙하고 있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려 하는 게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는데 내가 계속 불신앙하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내가 상처에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요단이 문제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구나. 여리고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가는 기회구나.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는 겁니다. 아직까지 가나안은 안 들어갔잖아요. 아직까지 세계복음은 안 왔습니다. 그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언제 합니까? 828 타임 통해 가지고 오늘 내가 있는 모든 일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아픔들과 이런 거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재해석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이해되죠? 가보니까 딱 영적 사실을 딱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여리고를 딱 보이는데 이게 너무 견고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했냐면은 그거 정탐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딱 가보니까 막 큰 거인이 한 명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여리고는 확실히 좀 센 데구나. 거인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그 거인한테 당신은 누굽니까? 이래 물었어요. 근데 의외의 대답이 왔습니다. 너희를 무찌를 적이다 하면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랬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여리고 무너지는 거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미리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시켜 놨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이해되지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만 매일매일 붙잡으면 돼요. 오늘 우리 부모님이 싸운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으면 돼요. 언약적 한으로 딱 붙잡으면 됩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고통당했다, 내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찾으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가 잘 안 된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세요. 공부 쪽으로 안 보내겠다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했는데 좀 된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세요. 그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매일매일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 시간 가질 수 있으시겠죠? 그래야 앞으로 2030, 2080 시대 정확하게 인도를 받아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영남 이공대학교 사역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부사관 학과에 우리 랩런트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 소통하는데 이제 뭐 군안의 병영 체험도 이렇게 또 해보고, 근데 어느 날 뭐 드론 자격증 따러 간다 하더라고요. 니 드론 자격증 공부해야 돼요. 앞으로 군에 들어가는데 드론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된대요. 그쪽으로 가면 할 일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렇게 시대가 너무 변하는 겁니다. 관측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보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드론으로 되어지는 거죠. 앞으로 뭐 드론 사업 말고 2030, 2080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영적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컨텐츠들을 준비하지만은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을 가지고 내가 증인으로 꼭 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매일 밤에, 매일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393 타임 딱 가지시고요. 매일 아침에 212 타임 딱 가지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내한테 계속 주입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힘 얻어가 현장에 가야 되는 거죠. 매일 밤에는 오늘 있었던 일을 가지고 재해석하는 겁니다. 오늘 부모님이 싸운 거, 오늘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 경제적 어려운 거, 사업이 안 되는 거, 내 공부가 안 됐던 거, 내 힘들었던 거, 오늘 친구랑 싸운 것들,
그 대신 또 은혜 받았던 깨달았던 것들, 내가 갱신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밤에 재해석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올해 말씀처럼 나의 인생 스토리를 기록해라. 오늘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 여러분들 꼭 기록을 하실 때에 많은 각인들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WRC 때 여러분들 또 작품 타임을 가질 것인데, 여러분들 정각할 거예요. 정각. 이게 뭐 지우개 조금 단단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파가지고요. 여러분들 딱 한 단어 내가 붙잡은 언약 그거를 계속 파면서 각인시키는 그런 시간들을 다 가질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요, 매일 밤에 나의 스토리를,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재해석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10편, 17편, 3편.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단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절대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이거 왜 그럽니까? 왜 이런 문제 줍니까? 하면서 불신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은 내게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재해석 잘했다는 겁니다. 재해석하고 믿음을 잘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밤에 이번 주 주신 말씀을 기본적으로 배경으로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록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오늘 응답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받은 응답.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오늘 깨달은 것. 뭐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죠. 렘넌트 지도자는 틀린 길로 가도 다 쓰임 받는다, 이런 것도 깨달을 수 있는 거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도자로 서려고 하면요, 틀린 길도 가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많은 영혼들한테 이 길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것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아이디어 같은 것들도 기록을 하십시오. 복음 집중하다가 말씀 붙잡다가 아이디어 같은 거, 목사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딱 가지고 있냐 하면은, 아침에 조깅을 딱 하는데 너무 좋잖아요. 공기 좋고요. 근데 뛰기만 하면 아깝잖아요. 다리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귀는 가만히 있고 또 머리는 가만히 있으니까 뛸 때에 그냥 뛰지 않고 말씀 같이 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흘러나온 말씀을 뭐 산업선교 뭐 어떤 제자 쭉 핵심 다 듣지만은, 근데 제가 조금 목회자인데도 잘 다시 안 듣게 되더라고요. 다시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뛸 때마다 이번 주에 흘러나왔던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되는지 몰라요. 또 그때에 또 귀가 가만히 있으니까 또 중국어도 계속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뛰면서 있지 않습니까? 말씀도 듣고 메시지 확인도 하고 또 사역하는데 많은 아이디어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중국어도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련회 때 뭐 스테이 하는 것들이라든지 뭔가 또 행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겁니다. 이번에 스테이를 열어야 되겠다. 이번에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런 것도 하나님 자꾸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적어놓고. 이번에 렘넌트 스테이 해야지. 스테이에서 아침 밤 기도 회복해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업돼가지고 있을 때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하루를 정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다. 이런 것도 아이디어 얻을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학업에서 또 내 전문성에서 내 일 속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거든요. 적으시고. 그 다음에 갱신할 것. 오늘 사람과의 여러 가지 갈등이 있거나 우리 가족이 너무 어렵다. 핑계 대지 마시고요. 저 인간 왜 저렇지? 이렇게 말고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렵다. 우리는 나의 희망이 없어. 비교의식 열등이 빠지지 않고. 나는 그러면 여기에서 뭘 해야 되지? 하나님은 그런 환경과 그런 만남을 허락하신 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계획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변화시키는 거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계획이 있어요. 다윗 옆에 이상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죠? 사울이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 뭐 계획 속에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소중하게 쓰셨잖아요. 어떻게?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참된 왕으로. 왕 되려고 하면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친구들끼리는 뭐 서로 좋은 말만 하면 되지만은 앞에 지도자 되려고 하면은 많은 말들을 듣고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욕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도 진짜 나를 안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요. 아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내 욕하는 사람이라도 진짜 나를 위해서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다 수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희일비하면 되겠어요? 정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래 안 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하나님 엄청난 계획이 있습니다. 조금만 내가 갱신해 나가면요, 많은 응답들을 담을 수 있어요. 그릇이 커져야 많은 것이 담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또 내 인생을 재해석하는 828 타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절대 여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속에 나의 시간표를 보는 로마서 8장 28절 선을 이루는 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